있습니다. 12월 영적 독서는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는데, 수많은 영성서적을 집필한 조앤 수녀님이 신학적 해안으로 펼쳐 보이는 16가지 때를 읽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고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은 1936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36년생이죠. 두 분이 연배가 같으시고, 수녀님은 베네딕토회 수녀님으로서 40년 동안 평화와 인권과 여성과 교회 쇄신을 주제로 다룬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유명한 영성 작가입니다. 미국 베네딕토 여자 수도회 협회 회장, 미국 여자 수도회 지도회 대표, 현재 현대종교연구소 베넷 비전 이사, 유엔 산하 세계평화 여성 지도자회 공동 의장으로 재직 중이고 50권 이상의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유명한 분인데 우리 신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을. 그래서 이분 책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쓴 책은 좀 어려우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쓴 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이제 가톨릭 수녀님이지만 이 책은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가톨릭적인 색채를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구약의 지혜문학, 특히 코엘렛에 나오는 그 내용, 그것을 대중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제목도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게 코엘렛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있죠.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책은 그렇게 표기를 안 했지만 몇 부분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남은 가족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돈을 다 잃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영혼을 굳어지게 했던 생활 방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상실은 분명히 또 다른 선택으로의 초대입니다. 삶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멈추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수녀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삶은 단순한데도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상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실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인생을 살았든 똑같이 경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상실을 경험해요.
어릴 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누군가의 고통이나 죽음을 보면서 이별을 처음 하면서 엄청난 상실을 어린 마음에 경험을 하죠. 굉장한 충격이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실과 또 다른 상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면 그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정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한테만 왜 이런 상실이 발생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상실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엘 수녀님이 상실이 꼭 그런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게 아니다. 상실의 물론 첫 번째 결과는 고통과 불안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일 수 있지만은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냥 상실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거든요. 선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밥 먹으라 이해하고 먹었지만 이제 여러분 연배에 누가 옆에서 밥 먹으라 아무도 안 하죠. 먹으라 해도 나 살 뺄 거야 하면 끝입니다. 누가 거기서 억지로 떠먹이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사소한 것조차도 내 선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포기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추운 토요일 오전에 성모신신 미사와 성시간을 위해서 여기 성당에 오는 걸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다른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포기된 거예요. 내가 포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왔는데 여러분이 집에 누워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걸 선택한 사람은 여기 안 오겠죠. 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다 그거 안 되죠.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선택은 하나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한 이후에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또 삶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가끔씩 상실이 찾아올 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상실에서 걸려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다시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남은 여생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상실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과 상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상실이 안 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상실이 찾아오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뜻모를 상실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꼭 죽음 같은 너무 큰 상실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의 배신 이런 큰 게 아니더라도 상실은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머리를 둘 곳도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둘 곳조차도 없다. 굉장한 상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당신 명령받고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나를 맞아들이지 않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에게도 상실이 있었고 성모님에게는 더 큰 상실이 있었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봐야 되는 그 상실을 성모님도 겪으셨죠. 그 이후에 성인 성녀들도 다 상실을 겪습니다. 우리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하느님을 원망만 하기보다는 그 상실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뜻과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그 이전에 내가 놓아버려야 되는 걸 놓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뜻모를 상실이 찾아올 때 오늘 이 강의를 기억하시거나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수녀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처럼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했기에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고 인간의 주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줄줄이 다가오는 위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느님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수녀님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해석 이전에 그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신자 아닌 사람들은 전혀 이해도 못할 거고, 그냥 신자 아닌 사람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녀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 일단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인생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 항상 위험 요소가 우리 근처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한 번 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의 그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가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죽을 뻔한 적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잠시 한눈 돌릴 때 물에서 놀던 아이가 물에 들어 계속 잠기고 이런 일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은 주위에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고생과 짐을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식을 주겠다고 하셨죠. 고생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느님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없애주시는 그런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생과 무거운 짐이 단순히 없어지는 게 행복이거나 천국이거나 하느님의 뜻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같은 고생은 없겠지만 단순히 이 고생이 없어지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고생과 무거운 짐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집에 계셨잖아요. 공생활 하시기 전까지 30년 집에 계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여러분, 목수일을 여러분이 직접 안 해서 잘은 몰라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나무를 산에서 도끼로 패어와서 가져온 나무를 또 다시 대패질을 하고 그것을 또 다시 망치질, 톱질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게 그냥 듣기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 성모님을, 어머니를 또 먹여 살리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목수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 고생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직접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이걸 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 그걸 직접 하셨단 말이죠. 바오로 사도도 그토록 많은 선교 활동을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직접 만드는 일을 본인이 직접 다 했어요. 누가 옆에서 뭐 도와줘 이런 거 없었어요.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바오로 사도도 자기 편지에서 보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 자립자존해야 된다.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냥 하느님 저를 먹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 고생과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위로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가 이 피조물과 뭔가를 함께하고 공감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신적인 존재가 신이 아닌 존재들과 뭔가 접점을 가진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과 이론으로는 말이 안 돼요.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신들의 세계와 인간 세상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요. 신들은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뭘 하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신들의 세상에 가서 뭘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냥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아픔과 고통과 그 고생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느님이라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와요.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 루카복음서 10장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지나쳤지만 세 번째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지금 번역은 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의나 강론에서 얘기했듯이 그 그리스어 원문의 단어는 단순한 측은지심을 완전히 넘어서는 단어가 거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보고 느꼈던 마음을 표현한 단어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표현한 단어와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느꼈던 그 단어는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게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인데 그리스어 라틴어는 동사가 이 어근이 돼요. 동사가 가장 중심에 있고 거기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파생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영어나 이 영어권의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만 알면 그 다음에 비슷한 그 명사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어근을 보면 뜻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말과는 완전 다른 체제죠.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특이하게도 명사에서 동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그게 대단히 특이한 동사예요. 원래 그리스어의 언어 체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겠죠.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고대어는 현대어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니까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플랑크논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오장육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어머니의 그 태중. 그래서 우리 마음속 혹은 우리 육신의 가장 깊은 곳, 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동사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을 말해요. 그걸 느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그냥 성경 번역자는 가엾은 마음으로 다 통일했어요.
근데 그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보면 애끓는 마음. 제가 볼 때 뭐 그것도 다 표현이 안 되는. 제가 비유할 때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올라오는 그 마음이 가장 비슷하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들 다 자녀가 아플 때 올라오는 마음을 다 느끼셨잖아요. 어떤 건지. 그게 그냥 단순히 아유 저 애가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안 됐구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 밑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 올라오는 마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세상 부모님이 그 마음을 느끼거든요. 자녀가 아플 때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대한다는 그런 교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종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자세하게 듣거나 본 적은 없고,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또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아유 저 애가 안 됐구나 이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상실, 고통을 겪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이 자녀가 아플 때 보고 느끼는 그 마음을 사실 그 마음보다 훨씬 더한 거겠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훨씬 더한 어떤 그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느님이 아신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식으로 뭘 알기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딘가에서 하느님께서 아신다 이 표현을 들을 때 내가 이번에 몰랐던 거 뭔가를 알게 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심의 표현이지 몰랐던 걸 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느님이 그 전에 내 고통을 잘 모르시다가 이제 내 고통에 좀 눈길을 돌리셔서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의미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하느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지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이 자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자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느님은 그보다 더한 의미로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의 언어가 표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도 더 깊은 의미로 표현해낼 언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아는 걸 안다고 해야지, 아는 거에 뭐 특별히 안다, 깊게 안다, 뭐 그 정도 표현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단순히 그냥 내 처지를 아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어느 성가의 가사 내용도 그런 성가가 있잖아요. 저는 그 성가 만든 분이 하느님이 아신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내 부모님보다 더, 세상 누구보다 더 나를 유일하게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다른 그 누구도, 심지어 내 부모님도 하느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죄를 지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막 살아도 되는 의미로 자녀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부모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세상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막 살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막 살아도 그걸 끝까지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또 부모님이죠. 하느님도 우리가 하느님 뜻에 엇나가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막 나가도 그걸 유일하게 끝까지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자비하신 것 훨씬 넘어서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비로운 것 훨씬 넘어서겠죠. 사실 상상은 안 되지만 상상이 안 되는 그 하느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을 할 수 없어도 그 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은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제가 여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책 전체가 다 좋은 내용인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뭔가 관련된 게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을 할 수 없어도 그 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다.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제가 사제 생활을 이제 17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바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내가 꿈꾸고 그리고 했던 것들을 정말 삶 속에서 이루어낸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안 되고 항상 다른 결과가 오고 그러면서 당황하고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이게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고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또 다른 걸 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근데 또 뭔가를 하고 근데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바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혹은 그 길, 내가 바라는 걸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이게 정말 저에게 약간 해방이었던 그런 뭔가를 확 주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인생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게 하느님의 뜻이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뜻조차도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예수님도 당신 뜻을 펼치려 했지만 바리사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막았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당신 뜻을 3년 정도 펼치려 하다 더 펼치지도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실패. 3년밖에 못했거든요. 3년. 그런데 그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제가 놀랐던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저는 이 수녀님을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분의 그 엄청난 통찰에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장을 그냥 써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아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이 수녀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저의 존재와 이 사제 직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제가 어제 레지오 송년 미사 때도 틀을 깨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근데 많이는 못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막 길게 하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조금 하다 말았는데 뭐 지금도 시간이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문장 하나를 만나면 틀이 깨져요. 그동안 제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틀이 있어요. 안정을 주는 견고한 틀이 있어요. 그 잘 안 깨져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린 틀을 안 깹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혹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이런 어떤 한 문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딱 느낄 때 틀이 깨지는 경험을 해요. 그걸 해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으려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도 깰 수 없는 혹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 안에 그런 틀 혹은 견고함, 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고정관념이든 그 무엇이든 그걸 깨고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게 뛰어난 지도자나 혹은 좋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어떤 한 문장 혹은 성경에서의 그 하느님의 말씀, 힘이 있는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제가 되기 전부터 추구해왔고 사제로 살면서도 계속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틀을 넘어서는 그 힘이 되어준 문장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을 읽거나 영적 독서를 할 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그 내용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내 마음에 와닿는가? 그게 틀을 깨는 하나의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와닿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신부님 이 책에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냥이란 건 없습니다. 그게 뭔가 나를 건드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내면의 뭔가를 건드려요. 그 책의 어떤 문장이나 내용이. 그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문장이 나에게 와서 나를 건드리는가. 영적 독서뿐만 아니라 모든 독서에는 반드시 그 작업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책 읽고 나서 책을 덮었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나면 끝입니다.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읽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한 문장, 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틀을 깨는,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따 성시간 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성취한 예수님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